네,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이 고운 밀가루와 살찐 송아지로 대접을 했습니다. 이 거친 밀가루가 아니고 고운 밀가루. 이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를 드릴 때 이 고운 밀가루를 쓰는데 류익기 1장 1절로 7장에 보면은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나오고 3장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4장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소제 2장에서 이 소제라고 하는 말이 15번 나오는데 이 소제는 천리삭 농사를 져서 천리삭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열매 신앙이죠. 이게 맥주절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져서 천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바로 이렇게 소제로 그걸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천열매 신앙,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런 신앙이 바로 소제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번제물 가운데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비둘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제물이 소입니다. 소는 어떤 사람들이 바치는가 하면 대개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소를 바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은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고 이게 제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송아지를 아주 살찐 송아지를 바쳤다. 아주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류익기 1장에 보면은 번제에 대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하나님 앞에 번제 그 형편대로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아주 흠이 없는 겁니다. 무흠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다리가 절든지 뭐 어디 조금 흠이 있으면 절대로 못 드리는 거죠. 가장 귀한 거. 그래서 뇌 지파가 이 성전 주변에 살잖아요. 뇌 지파가 아론 지파가 동쪽에 살고 고핫 지파가 서쪽에 살고 그 다음에 게르손 지파는 남쪽에 살고 무라리 지파는 북쪽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주변에 성막 주변에서 살면서 양과 소를 먹이는데 먼데 몇백 리 밖에서 사람들이 그걸 끌고 오다가 만약에 돌풀이 차가지고 흠이 생기면 그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뇌 지파가 먹이는 그 양과 소를 사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 데서 수백 리 밖에서 끌고 오느라고 힘들지 고생하지 말고 이 뇌 지파가 먹이는 거 그걸 사서 바쳐라. 그래서 이 뇌 지파는 그러니까 장사도 되는 거지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뇌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하셔가지고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11조도 받아먹고 천열매도 받아먹고 이 짐승도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뇌 지파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자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나 뇌 지파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은 부자에게 그 부자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 일격을 당한 거나 이제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나오는데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 그렇게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누가 입는 거냐? 이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뜻도 담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주의 종들에게 대해서 아주 크게 신랄하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해서 백성들 가리키는 게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고 책망하시고
지옥에가 떨어진다고 책망하시고 그랬는데 거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이게 바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신랄한 심판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나그네가 쓰러졌는데도 제사장이 지나가고 류이스람이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갔다. 그 제사장과 류이스람이 11조 받아먹는 사람들이야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11조는 바로 이제 류이 지파가 받아먹게 돼 있고 류이 지파가 낸 11조는 바로 제사장이 이제 받아먹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부자들은 바로 이제 류이 지파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 고운 밀가루와 살찐 송아지로 대접했다. 이건 아주 최상의 대접을 한 거예요. 이 고운 밀가루 천열매를 모아가지고 고운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그게 바로 이제 고운 밀가루인데 그거를 드린 거고 또 송아지도 살찐 송아지. 그러니까 이 송아지 중에서도 삐쩍 마른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바쳤다고 하는 거. 이것은 아주 최상의 것을 드렸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누룩이나 꿀은 섞으면 안 된다. 그렇게 류익기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를 치는 거 하면은 소금을 쳐야 돼. 소금. 예, 거기 소제에는 소금을 치고 유향을 치고 기름을 붓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소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부패하게 만드는 거고 이 누룩과 꿀은 부패하게 만드는 거지만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금은 맛을 내는 거.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음식에 소금을 쳐라. 맛을 내는 소금을 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소금을 넣고 유향을 넣고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은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유향은 기도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제는 이 유향과 기름을 치고 소금을 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렇게 이 성령 우리가 이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거는 뭐 머리로 아는 거지만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나에 위해 죽어준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지 머리로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못한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은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그거는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 마가다라 광야에 모여서 열흘 동안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40년 앉은 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맨날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우리 좀 봐. 그러니까 뭐 줄 알고 봤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넌 나사렛에 있으면 걸어라 그랬더니 이 40년 앉은 병 걷고 뛰었어요. 이게 소문나가지고 얼마나 모여들었느냐. 장정이 5,000명이 모여들었다. 그게 4장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교회 부흥이 지금 힘들지만 교회 부흥도 우리가 하는 게 힘든 거지 성령이 오시면 쉬운 거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장정이 5,000명이에요? 장정 5,000명인 여자들은 웃겠어요? 애들은 웃겠어요? 그때는 뭐 산하 제한도 없을 텐데 그냥 애들은 더 많지 수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거죠. 장정만 5,000명. 그 앉은 명이 40년 앉은 명이 뻘떡 일어나니까 이게 소문 나가지고 그 뭐 사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모여드는 게 5,000명. 장정만 5,000명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죠.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요즘 뭐 자동차도 많고 뭐 비행기도 있겠다. 어디서 못 오겠어요. 지금 그렇게 그때는 걸어 다닐 때인데도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은 이 교회 부흥되는 게 이게 쉬운 거 이게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하시면 간단한 거거든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성령의 이제 함께 하시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향은 계시록 5장이나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은 기도는 성도들의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에 소금을 치고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맛을 내는 게 소금인데 그래서 이렇게 부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치기 고운 가루 소재라는 게 부치기 가루 적 같은 거 이 부치기를 해서 제살 드리는 건데 그게 이게 천열매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재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살찐 송아지는 아주 최고의 이제 또 대접 제물 중에 제일 번제물 중에 제일 큰 게 소제사인데 그 중에도 아주 살찐 소를 잡았다. 이거는 아주 최상으로 대접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신앙,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 집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발랐어요.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하면 1년 품값입니다. 1년 품값. 그 당시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1년이 365일이지만 52주가 주일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국경일이 보통 한 10여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일 하면은 이 300일은 1년 품값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1년 품값을 그대로 모았는데 그거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제자들이 제자들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겠죠.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했으니까 그 엄청난 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그걸 왜 예수님 발에 부어서 낭비를 하냐? 근데 예수님이 이건 낭비가 아니고 내 장례식을 준비한 거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사건이 전해질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가장 귀한 거 바치는 거. 그 왜 이 마리아가 그렇게 그 옥합 300데나리온 옥합 엄청난 옥합을 깨서 바쳤나?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 무덤에 장례식 나흘 됐는데 거기가 살려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보답해 주는데 뭘로 보답할까? 우리 집에 가장 귀한 게 뭔가 생각하다가 그 옥합이 생각나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 아니 자기 오래비 죽은 걸 살려놨는데 그까짓 게 문제예요. 이게 300대라는 문제예요. 3,000대라는 바칠 수 있는 거지 말이죠. 예. 그거 아깝게 생각하면 은혜를 모르는 거지. 그런데 그 죽은 오래비 살려놓은 게 더 중요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속에 고생할 거를 하늘나라 가게 만드는 게 더 귀해요. 어떤 게 더 귀해? 김건다님. 예? 예, 그러면 우리도 옥합을 깰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썩어 빠진 고기 덩어리 그거 살려놓은 것도 그렇게 감사한데 죽은 오래비 무덤에 살려고 대단한 거지 이것도 말이죠. 그렇지만 그건 뭐 언젠간 죽는 거 아닙니까? 언젠간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늙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영생하듯이 우리도 영생하는데 영생을 어떻게 할 거냐? 불속에 가서 영생할 거냐? 그 의식주가 필요 없는 아주 하늘나라에 가서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 황금길에서 사는데 거기 가서 영생할 거냐 이게 이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이유는 그 하늘나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살려놓은 것보다 더 귀한 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 마리아에게 옥합을 깨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것도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집도 드릴 수 있고 땅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그걸 아깝게 생각하면 이건 예수님 은혜를 모르는 거 이게 말이죠. 가장 소중한 거, 이 살찐 송아지는 번제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게 살찐 송아지인데 이 살찐 송아지를 바친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가장 귀한 거,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게 뭔가, 이거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신앙. 그 억지로 드리는 건 또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 제자들 보고 저 감람산 벳방에 나귀를 끌고 와라. 그 새끼까지 달린 거니 나귀 끌고 와라. 여러분, 그 나귀가 그때는 무지무지 비쌌습니다. 6.25 사변 나전에 우리가 황소 한 마리 팔아서 땅을 15마리씩 샀어요. 6.25 사변 나전에. 그때는 땅값은 아주 형편없을 때예요. 땅값은. 예,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 팔아가 땅 15마리 샀다니까. 요즘은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그 6.25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올라가서 나귀 한 마리다. 굉장한 겁니다. 그게 말이죠. 예. 근데 그거를 끌고 와라. 그 제자들이 그 남의 거 어떻게 끌고 와요? 그러니까 임자가 왜라고 그러면은 주님이 쓴다고 그래. 그래서 그 끌고 오는데 임자가 그 왜 끌고 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그랬더니 그냥 꼼짝없이 내줬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내줄 수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예, 이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걸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네 아내가 어디 있냐? 그 왜 그랬어요? 네 아내가 어디 있냐? 장막에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 돌아올 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말도 있습니다. 종수가 끊어지고 뭐 생리가 다 끊어지고 이젠 희망이 없는데, 그래서 하갈까지 양보를 했잖아요. 하갈한테 자기 남편을 양보하는 거. 이 자기 여자들이 자기 남편 양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몸종한테 자 아브라함을 양보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아기 낳는다고 그러니까, 아기 갖는다 그러니까 뒤에서 장막에서 듣고 웃었어. 그랬더니 야, 너 왜 웃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안 웃었다. 안 웃었어? 네가 웃었어. 예,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안 봤어도 다 아시는 하나님. 예,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네 사람이 메고 온 중풍 환자를 고쳐주는데 병부터 고친 게 아니라 내 죄가 사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이 속으로 마음으로 꼴값하네. 아니 죄야 하나님이 사하지 죄까지 무슨 죄를 사한다고 그래. 병이나 고치지. 근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야, 너 왜 날 평면하냐 그랬어요. 예? 그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생각도 마음도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나 혼자 있다고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뒤에서 장막에서 혼자 웃었는데 그걸 너 왜 웃냐 그러니까 나 안 웃었다고. 웃기지 마라. 내가 웃은 걸 봤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고 서는 걸 다 살피시는, 예, 우리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걸 의식을 하면서 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 혼자 있을 땐 별짓 다 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했을까? 예,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 우리 생각도 마음도 아신다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고운 밀가루와 살찐 송아지는 아주 재물 중에 최고의 재물입니다. 그걸 최상의 대접을 했더니 최상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좋은 게 뭐겠어요? 이 100살의 아들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살의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선물이지 이게 말이죠. 그래서 최상으로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이 최상으로 보상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면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가장 소중한 거 드려야지. 가장 귀한 거 드려야지. 내게 가장 귀한 게 뭔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운 밀가루와 살찐 송아지를 대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를 주님 앞에 드리려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대접하시는 분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전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갚아주신다. 제가 그 일찍이 내가 이제 그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인데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제가 그 말씀에 아주 일찍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 내가 무소유로 산다, 땅 한 평 집 한 평으로 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군산에서도 집을 45평짜리 사줬는데 내 이름으로 안 사주고 집사람 이름으로 사줬는데 내가 도로 바치자고 바로 바쳤어요. 그런데 여기 올 때 우리 장로님이 5억짜리 땅을 주면서 여기에 땅도 한 평 없는 데 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빚만 8천명인데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바치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군산 반석교회 장로지 여기 만석교회 장로가 아니니까 난 인천 가도 또 하나님 계시지, 아니, 군산에 계신 하나님이 인천에 안 계시냐고, 거기서 바쳐서 거기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그거 팔아서 교회 아주 잘 지었어요. 한 1000평 땅 사가지고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5억짜리만 굉장한 거, 5억이면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그때 한 2천원? 2천만 원, 한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갈 때 그때 말이에요. 40년 전에는. 근데 지금 뭐 40억, 50억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5억짜리 땅을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애들을 가리키라고 거기 도곡시장 바로 옆에 개나리 아파트 있는데 거기 아파트를 사줬는데 우리 저 요셉이하고 미라하고 거기서 학교 다닌 다음에 왔다 여기다가 바로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저를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 손주 좀 6이 미국에 있는데 다 등록금도 다 전부 다 아주 그냥 기숙사비까지 다 나오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정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걸 다 드리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체를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최상의 대접을 하고 최상의 보상을 받듯이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최상의 대접을 통해서 최상의 보상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